2020년 9월 11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숨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늘아버지 사랑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늘아버지 사랑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0장에 이어서 31장도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지금 출애굽 당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얼마 간 후에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예배해라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회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가 좋았던 때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40년의 광야 기간을 지냈던 기간, 그 기간을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것이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자하게 인도하시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니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수천 년은 넘게 지났을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그때처럼 그들이 40년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칼날에서 노예 생활 중인 유다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출애굽했을 때처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과거 출애굽 이후 광야 기간을 거친 후에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그 뒤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도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첫 번째 때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자기가 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신명기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 있지만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6절 말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올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이 규정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심은 포도원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를 돌려보내라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으로 해놓으신 겁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그가 열매를 딸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려면 그동안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그 뒤에 이민족이 침략하거나 혹은 전쟁이 있으면 그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자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를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평안과 안정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광야 시간과 같은 기간들이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다 망해버린 나라이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없이 농사지어서 자기 소출을 자기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말은 파수꾼이 백성들을 깨워 예루살렘으로 오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그 신앙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로운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마음껏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시기에 옛 언약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노력한 열매를 자신이 수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언급하셨던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너희들이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땀을 흘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먹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오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복종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한 시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면, 간구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그 은혜가 겸손한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모든 서서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간구하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모든 서서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0년 이렇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예배하게 될지 못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늘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의 자리에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임재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떨어져 있지만, 누구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잘 감당하며 은혜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심과 힘 주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 통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할 줄 아는 모든 서서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이 세력이 수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늘 심령을 붙들어 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